지휘자 집사님 보시면 선곡하시는 게 근래에는 한 1년 동안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은혜 또 영광 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격려해드리고 감사한다고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께 꽃향기 납니다. 응답해야 되겠죠. 이제 인사를 받았으니까 응답을 하겠습니다. 성도님께는 냄새 납니다. 예수 냄새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냄새 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미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세 가지 사건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관에서 이미 이제 관에 들어서 관을 내서 메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다니 나사로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어져 냄새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상태인데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백이겠어요? 못 견디고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이름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순서상으로는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순서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그 기적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본문에 야이로가 자기 딸을 가리켜서 내 어린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딸을 살려놓고 보니까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12살 된 외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딸입니다. 12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어른과 그리고 아이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요. 만 11살까지는 아이로 간주합니다. 만 11살부터 12살 될 때까지 12살 되었다. 그 1년 동안은 미성년자로 간주합니다. 12살이 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만 12살이 꽉 찼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인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아마 꽉 찬 12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애석한 상황인 거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시점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미 죽은 거나 방불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판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십시오.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 집으로 같이 가자. 내가 가겠다. 야이로와 같이 가십니다. 가시던 길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길에서 만납니다. 25절에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그곳에 손을 대었다. 이 손을 대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수줍게 잡아당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호위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살짝 잡아당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또 누가 압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개하십니다.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두렵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떠면서 나와서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은 애타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선을 베푸셔야죠. 살려주셔야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 타는 것 안 보이십니까, 주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아요. 은혜 베푸시는 거 좋아요. 주님, 그럼 나는요? 나도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왜 내 형편은 모르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35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제 성질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뭐고 막 어디 예수님이냐고 이 교회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죠. 회당장이기 때문에 원로들의 머리가 되니까 참는 거예요. 속으로는 타들어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길 가다가 얻어 걸린 여인은 살려주시고 내가 나와서 간구했던 이 여인은, 내 딸은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주님 앞에 내가 소원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36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긴박하고 안절부절 못하지만 예수님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분량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마침내 성숙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저는 오늘 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테스트하고 너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저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너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험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떠나요?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직한 사람들 중에는 번아웃 되어서 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막 조언을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왜 여행 갔다 오라 그럽니까? 세상을 넓게 보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감과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여행 에세이가 거의 웬만해서는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다 재미가 있고요, 즐겁습니다. 넓은 세상이 담겨 있으니까. 물론 이 여행이라는 것이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아요. 즐겁지만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요즘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교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캠핑 가야 되는 이 날에, 그죠? 캠핑 가실 분이 있어요, 예 마치고. 이 캠핑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저는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이런 거 못 합니다. 떠다 먹여줘야 저는 먹지.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라가지고요. 텐트도 원터치가 좋아요. 한번 떡 던지면 딱 나오고. 도깨비 방망이 좋아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니까? 캠핑을,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고 나서. 그 왜 갑니까? 여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험하고 험하고 불편한 여행이지만 그 여행 속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 위대한 그 여행 모험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험을 하면서 남극 횡단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대원들 다 구출해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당신 실패했습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험난한 여행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봤습니다. 나는 여행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 랭킹 중에 한 4위 정도는 될 겁니다. 극한의 리더십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다 성취하지 못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사고만 나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여행 중에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행자였습니다. 여행의 대가였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까지 다메섹부터 한 1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숨겨진 그 소년 시절의 생애가 있었듯이 그 사도 바울에게도 10년 동안의 숨겨진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숨겨진 그 1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갈라디아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개인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그때 두루마리니까 그 두루마리 가족들 막 들고 주석들 들고 이렇게 갔겠죠. 가서 이제 메모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평생 전도하면서 써먹을 어떤 신학을 구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아라비아 시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영지주의자들과 또 신비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뭐 음성을 들었고 하늘나라를 보았고 방언도 하고 막 환상 보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너희들 다 틀려 먹었다. 계시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셋째 하늘도 갔다 온 사람이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체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내 몸이 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하늘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 나에게 계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대적할 사람이 있느냐? 깨갱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왜?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그 여행 중에 그 영감과 능력과 함께 나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주셨다. 근데 그것도 은혜더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바울이 고난과 또 위협도 받고 험난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 엄청난 위험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바나바나 실라 같은 신실한 일꾼들과 함께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또 그 여행 기간 동안 교회를 세운 만큼 가장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근데 혹자는 그 히브리서도 아마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4권이 되는 겁니다. 13권, 14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그 영감이 언제 나왔던가? 10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개인 여행을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과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 더듬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 성경을 2차 전도 여행부터 기록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주 50년에서 52년경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걸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쭉 서내려가면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일명 숨겨진 제4차 전도 여행 때 순교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맨 마지막에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신학으로 시작해서 목회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전도 여행에서 얻었던 것이죠. 그 험난한 기간 동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배도 파손했고 죽을 뻔했다. 헤엄쳐서 그 배에 그 나무 조각 붙들고 내 이렇게 밀레도라는 섬에 내 도착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적도 있다. 수없이 옥에 갇혔다. 춥고 헐벗고 내가 가난했다. 궁핍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씁니다. 옥중서신 앳빛 골문이잖아요. 순서대로 하자면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행 가운데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도 여행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뭐 외삼촌인가 그렇잖아요. 삼촌인지.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마가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너는 아웃 그랬습니다. 넌 해고야. 잘라버렸어요. 바나바가 왜 잘라 우리 조카를?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다툴 때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다퉜단 말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멱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고는 나 바나바 데리고 간다. 바울은 나도 그럼 신라랑 같이 간다.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바울이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이 성숙합니다. 아, 그때는 내가 너무 미숙했다. 내가 혈기가 너무 많았다. 마가도 소중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바울은 말년에 그 마가를 인정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는데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마가를 당신들은 영접해라.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전도 여행으로 성숙되었습니다. 거기 여행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를 보겠습니다. 마가 역시 여행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성숙이 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앞에 수식을 하기를 길 위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처럼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은데 거기에 농도가 짙습니다. 엑기스만 모여 있어요. 빈틈이 없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나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손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관찰자, 여행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제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가버나움이 자기 집이었고, 그리고 이 야이로도 가버나움이 자기 집이었고, 그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의 원로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탑이라는 거죠. 제일 어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30살 되어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특이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저 정도면 훌륭한 믿음을 가졌겠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 네가 더 성장하고 교정되어야 될 것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구원의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해요.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옵소서. 히브리 사람들은 꼭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손을 얹어서 무조건 기도해야 낫고 효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야이로도 그런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인데 야이로에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
똑같은 동네에 그 로마 군대 백부장도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 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가지 고쳐 주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올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다가 야이로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민망하도록 꾸짖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내 가지. 그리고는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길 위를 걷고 계십니다.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이 짧은 여행을 야이로와 단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70문도와 함께 전도하고 전도 보고를 받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면서 기다렸대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나올 게 있거든요. 떡이 나오고 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신기한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 무리가 함께,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야이로를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그게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갔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의 결과겠죠. 진짜 그 딸이 살아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날까? 일의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과연 죽음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그 죽음도 다스리시고 마귀도 복종하게 만드시고 죄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 위에, 여행 여정 위에 난데없이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던 중에, 더 괴로워지던 중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재미있는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12해입니다.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죽은 딸, 그 딸도 12살입니다. 12, 10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3, 또 7, 10, 40, 12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많죠. 그 사람들은 꼭 그래요. 6은 미완성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는 거고, 그죠? 6일 동안 했을 때 7일째 안식이 없었으니까 666 그래가지고 미완성된 숫자도 있지만 완성된 숫자도 있다. 10이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또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저도 젊은데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숙한 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모든 인생들이 그 죽음의 공포, 완전 종결을, 최종 선언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인생, 생명이 떠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가망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네가 성경 속에서 너를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리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그 겉옷자락을 수줍게 당겼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모세의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들 대부분이 피인 거죠.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왜 피가 부정합니까? 사람에게 나온 피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죄인이 흘린 피, 그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생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유출되는 기간은 물론이고 그 출혈이 그친 후에 일정 기간까지는 그 사람이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물이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음했던 것입니까? 내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이웃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존재다. 나는 멸망한 존재인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가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너희들은 마치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그렇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건 아닐까? 구원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진 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 이 문제로 이 여인은 고민했다, 신음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차원, 의학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당긴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여인도 부정하지만 피 흘리는 여인에게 접촉된 자도 부정해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인이 누구의 옷가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부정해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병이 그 즉시로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밟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요. 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거꾸로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육체의 질그릇 안에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손에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인의 혈루 근원 마르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야이로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왜 이 여인을 고쳐주실까? 근데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가 직접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야이로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분 누구신가? 나는 내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건강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죽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이 짧은 여행 중에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여행을
떠나면서 육신의 문제와 절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에 매여 있는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보강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체하실 때는. 그죠? 단숨에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문제도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이 순탄치만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사야 43장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시편 121편에 보세요. 밤의 해와 낮의 달이 바뀌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걷는 예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이 뭐 굽어 있는 것 같고 홀로 가는 것 같아도 또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옷자락 만지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험한 길 걷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강하게 해야 되니까. 불 가운데도 내가 들어가지 할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 봐라. 사자굴에서 불 가운데서 불탄 냄새 하나 있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이 여행 가운데 너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리라. 나와 함께 나를 믿고 이 여행을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빨리 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네 꿈이 깨져도 너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꿈이 깨질 때가 있다.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만은 자기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 모든 은혜, 받았던 감동들 다 쏟아버립니다. 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시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기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밭처럼 기쁨으로 받았는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이로의 꿈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길에서 혈루 근원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에 부딪혀 보니 그 말씀과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 야이로는 잠시나마 큰 은혜를 받아서 내 딸도 살아날지도 모른다. 살아날 수 있다.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꿈은 다 깨졌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받았던 은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왜 나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내 현실은 왜 그대로입니까? 더 악해져만 갑니까? 그러나 36절 보세요.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장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벙어리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야이로를 보면서 아마 눈빛으로 침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이로야 나도 안다. 내가 네 절망하는 거 알고 네 꿈 깨진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를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라.
네 깨진 꿈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주님은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마침내 도착하셨습니다. 그 현장은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항상 깨진 꿈의 현장은 시끄러운 법입니다. 38절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자기 꿈이 깨지면 난리법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꼭 세 사람을 고용합니다. 두 명의 피리 부러질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울어줄 사람,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도 보면 우는 연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 그래서 최소 아무리 가난해도 세 사람은 고용합니다. 근데 야이로는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겠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겠죠. 깨진 꿈의 현장, 정말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꿈이 있잖아요. 가정의 꿈이 있고 현실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깨진 사람이 있죠. 죄송합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꿈은 깨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 깨진 것 같고 네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더 큰 위로와 보상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너는 그 영광을 오늘 보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깨진 꿈의 현장 속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비웃더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Go away 그럽니다. 물러가라 그럽니다. 썩 물러가라. 다 필요 없어. 소동하는 사람 필요 없어. 떠드는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다 내보내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 그리고 그의 아내 5사람만 데리고 죽은 딸의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 다굼이 그럽니다. 일어나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살아난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살아난 이 광경, 여기서 이제 잭팟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잭팟이 터져버립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요, 아무래도 자기 일은 아니거든요. 눈으로 본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살아나는 지금 현장은 뭡니까? 자기 몸으로 경험한 이적입니다. 언젠가 그 마이크랑 스피커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오래전인데 작은 그 매장에 갔어요. 그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꽤 능숙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은 모르는데 소리엔 두 가지 소리가 있대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몸으로 울리는 소리가 있대요. 그 사람의 소리나 그 음성을 들으면 귀로 딱 따박따박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몸이 떨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야이로가 몸이 떨리는 겁니다. 욥은 좀 표현을 다르게 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이로는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무엇을 체험한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질병을 경험하고 망하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란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천국 가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인데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끝났다는 거예요. 일단 죽음이 선언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돌이킬 방도가 없다. 그러니 너는 다 포기하라. 누구의 음성인지 아세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 율법은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를 소개합니다. 네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를 안고 너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사탄은 뒤에 거는 잘라버리고 너는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실 때요, 때로는요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인다. 자기 기준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말을 못한다든지 갑자기 죽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병들어서 망한다든지 그런 거 보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억누르시고 그럼 너는 어떠냐? 이 땅에 의인 있느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하시고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음성이 있겠지. 은혜가 있겠지. 그리고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너는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최종 절망의 선언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 다굼 그럽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단순히 떡을 주고 그리고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보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참혹한 상태로 있을 것인데,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 거기서 육체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이로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체험한 야이로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꿈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꿈은 자기 딸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 자기 딸에서 예수님으로 꿈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3절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딸이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할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다 죽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러면 육체는 썩습니다. 그죠? 영은 낙원에 처소해. 예수 믿던 사람들은, 사람일 때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뿐이지 하나님께 어떤 행동으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 썩은 고기 밥이 되었든지 우주 공간에서 실종되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다 살려내십니다. 영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죽어서 영으로 있을 때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습니다. 이 상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 소녀가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영이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영이 돌아와서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일어난 것을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이니까 먹죠. 영혼은 못 먹습니다.
사람이니까 말하죠. 대화하죠. 일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시잖아요. 그건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사지를 못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숨이 붙어 있고 정신이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봤을 땐 사람 구실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성도입니다. 내가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1년 반쯤 지나서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 한 달쯤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또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도행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체험했습니다. 야이로가 체험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체험했습니다. 나사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는 경험했다. 산 증인이다.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이 세 증인과 많은 증인들과 예수님 다시 오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큰 소망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제자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초월하고 나면 오늘을 자유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85년 미국 테네시주의 메이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탈옥스가 총을 들고 새벽에 어떤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총으로 그 집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옷 내놔라, 밥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럽니다. 그 집 남편은 발발 떨고 있는데 그 집 부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낭낭하게 오히려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뭐 갖고 싶습니까? 드릴게요. 치킨 시켜드릴까? 해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목욕물도 받아놨습니다. 푹 쉬고 가세요. 아유 새벽에 오신 손님인데 이 천연덕스러움에 이 탈옥수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총구를 그녀의 목에 갖다 댑니다. 너 안 무서워? 여인이 오히려 콧노래까지 부릅니다.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저 예수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아이고 뭐 그나저나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새벽에 오신 손님인데 제가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연일 계속 새벽에 오신 손님 그러면서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거기 탈옥수가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말문이 트여서 한참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남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수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절망하십니까? 당신의 꿈이 깨졌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성도의 결국은 해피엔드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이 해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줄 보상과 위로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불 가운데 내가 너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러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할 거야. 그는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내가 감당할 힘 줄 거다. 꿈이 깨져도 나만 바라보아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 다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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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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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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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예수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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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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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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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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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을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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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형편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모든 성편 사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형편사정 해결되지 않는 모든 절망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힘을 주의 성령께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를 빚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생명과 영광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조금도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옵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이제는 우리를 예수로 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한없는 복으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